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을 이곳과 각 가정에서 또 함께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귀한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며 예배드리며 말씀과 기도의 단, 찬송의 단을 쌓으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주님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라도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상 17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자, 다윗이 왕궁을 백향목 왕궁을 건축한 후에 마음에 하나님의 궤는 휘장 밑에 즉 천막을 치고 거기에 모셨는데 자기는 백향목 왕궁에 거하는 것을 죄송히 여겼습니다. 그것은 경건한 성도가 가져야 할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편안과 행복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올 때처럼 지금도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의 집 곧 성막 우선주의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복된 마음입니다. 다윗의 마음의 소원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성전 우선주의의 생각은 선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도 학개 1장 4절에 보면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벽이 있는지 벽을 잘 세워서 만든 그런 좋은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본문 보십시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역대상 28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하셨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양치는 소년인 그를 취해 그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셨고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 넘어가 보십시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가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내 수완이 차서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며 사울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영영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가 주신 땅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시며 그들을 해치려는 악한 자들이 없게 하시고 그 모든 대적자들을 복종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한 은혜죠. 나라를 든든히 세우시고 대적을 패하실 것이다. 또 그는 다윗을 위해 집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다윗의 자손 중 하나를 세워 그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건축해 하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견고하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세울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는 그 다윗의 자손을 영영히 그의 집과 나라에 세울 것이며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은 놀라운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 예언의 예표적 성취에 불과하였습니다. 참으로 솔로몬과 그의 자손들은 실패자들이었습니다. 실패자. 이 예언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절에 표현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고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 왕국의 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는 왕이 행하는 그런 일들이죠. 정치하는 일이죠.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메시아를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윗의 왕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메시아 예언이죠. 메시아의 예언은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세우시고 이으실 것이다.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마리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그 다음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왕이죠,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다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의미심장한 예언은, 그것은 메시아 예언이었구나. 그것을 이사야 9장이나 누가복음 1장에서 밝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절 넘어가 봅시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 관대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주의 종의 집에, 본문에 주의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다윗은 또 그것을 인식했단 말이죠. 이 나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은 먼 훗날까지의 예언이구나. 놀라운 예언이구나. 먼 장래까지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종기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신이 없나이다. 다윗은 자신을 주의 종,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내 종, 다윗 내 종 그렇게 부르셨지만은 다윗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거듭 부르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7절에서 주의 종이라는 말이 10번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에도 25절에도 27절에도 주의 종. 그것은 그의 겸손하고 바른 마음가짐을 보입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0절에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나이다. 그래서 참된 지식이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노아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모세로부터 다윗으로 구약 성경의 구약의 열조들을 통해서 바른 신앙, 여호와 하나님이 참되신 살아계신 참신이라고 하는 지식이 흘러내려오고 있죠. 이 지식이 이것 외에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21절 봅시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크고 두려운 일로 인하여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열국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로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케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케 하시고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그의 백성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언약의 관계,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혀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오늘 새 언약으로 맺혀진 우리입니다. 언약의 관계, 또 소유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통치의 관계와 순종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는 거기에 즐거이 기꺼이 순종하는, 그렇죠? 그것이 창조자와 피조물의 원래의 관계가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명령을 주실 때부터 주신 관계가 아닙니까? 사람이 그 관계를 싫어해서 독립선언을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였지만은 그것은 죽음의 길, 파멸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표도 이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이제 두어서 우리처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법을 기록하시듯이 하셔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것을 새 언약의 특징으로 말씀했죠.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돌판에 있는 법이 아니고 마음판에 새겨지는 법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바른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요한계시록 21장 7절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구원 섭리, 구원 계획의 목표와 같은 것이 이 바른 관계의 견고한 수립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견고케 되게 하옵소서. 견고케 25절 보시죠.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또 주의라는 말이 주의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또 주의 종의, 주의 원문에는 주의 그래서 10번이나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감당할 수 없는 복된 약속, 영원한 약속을 감사히 받으면, 그가 메시아 약속을 얼마나 다 이해했는지는 몰라도 영원한 약속이로구나 하는 놀라운 약속, 인간으로서는 내 자손이 그렇게 되겠는가, 인간으로는 그런 확신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 약속이 견고하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이었다. 그렇게 시작됐죠. 그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법궤를 저 휘장 가운데 그냥 두는 것이 이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죄송스러웠습니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내가 거하는 집보다 하나님의 집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윗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법궤 중심, 하나님의 성전 중심,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 성전 중심의 생활을 구하며 실천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중심, 우리의 삶이, 그래서 아마 이 새벽 기도 하시는 새벽 예배에 단을 쌓는 성도는 그렇죠. 우리의 삶의 새벽 시간은 사실은 참 좀 황금 시간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훅 잠을 자고 새벽이 되면 가장 총기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 말 하죠. 보통은 도서관의 책들을 다 정렬해 놓고 탁 정리정돈이 된 상태에서 뭘 하나 꺼내 보듯이 잠을 자고 나면 우리의 모든 지식이 정리정돈이 되고 새벽이 되면 생각지 않은 것도 딱딱 잘 떠오르는 그런 시간입니다. 참 좋은 시간입니다. 새벽을 잘 이용하면.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은 새벽에 저작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그들이 글을 쓰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총명한 좋은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또 성경적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 마음은 선한 마음이었고 성전 건축의 일은 선한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허락지. 그 이유는 역대상 28장 3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중에 다윗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선한 일이든지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의 허락 속에 행해야 하고 그의 허락이 없으면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로구나. 그게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데 뭐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것을 하고 저렇게 내가 자유인데 자유인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당신의 일이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당신의 일은 성사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내 뜻이 결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는 뒤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와 같이 생각하고 사는 것이 합당하다. 그게 정말 주권신앙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제일 원인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하나님 그려놓고 실제로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했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보잘것없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그 다음에 중요한 교훈을 했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그렇게 해야 돼. 그것이 주권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을 앞세우고 아무리 내 생각이 좋아도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실패해. 그렇게 하는 건 좋지 않아. 하면은 접을 수 있는 그것이 주권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이 마음으로 살아야겠고,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내가 집을 세우리라. 내가 집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집을 세우실 것이다. 다윗은 세우기를 원했지만 안 돼. 내가 세우리라.
내가 세우리라. 솔로몬의 성전 낭실 앞에 두 기둥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죠.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 야긴이라는 말이 그가 세우시리라. 그가 세우시리라. 보아스라는 말은 그에게 능력이 있느니라. 그에게 능력이 있느니라. 세울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그에게 세우시는 능력이 있다. 스가랴 4장 6절에 유명한 요절도 그죠.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이런 성전 건축의 일을 가르쳤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고 너희가 힘써서 돈 좀 있다고 의논해가지고 같이 지혜를 짜서 좋은 건설업자 만나고 좋은 설계도 있다고 그렇게 짓는 것이 아니고 이는 하나님의 교회 건립, 하나님의 참된 교회 건립은 영적인 것이지만 교회 건립은 힘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짓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짓겠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지혜와 힘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개인의 성전 건립이나 또 우리 교회의 지교회나 전체 교회나 간에 교회의 건립은 하나님 소관이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워주셔야 되고 좋은 목사, 좋은 신학교, 좋은 훈련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고 또 성도들의 심령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은 그 시대는 버림받은 시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부흥의 시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소관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이는 도구가 될 뿐인 예수께서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 보고 세우라 그러지 않아서 그들을 파송은 하지만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심는 것이 전도고 물주는 일이 목회인데 전도와 목회는 전도와 양육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전도자, 개척자, 목회자 몇십 년 목회를 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이 한 게 아니다는 것이죠. 그들이 세운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자라게 한 것도 아니다.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고 말했지요.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교회와 그의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참된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지교회가 또 전체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밖에 할 것이 없고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작은 의무지만은 오늘도 우리의 의무가 뭡니까? 저의 의무는 열심히 설교 준비 좀 하고 또 요새는 그래도 몇 명 나오는 작은 우리 제 분량, 제 달란트, 제 몫에 따라서 작은 무리들 그러나 또 감사하게도 이것이 온라인을 타고 그래도 몇십 명 그래도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나중에 늦게라도 또 나누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는 저의 몫을 충성할 것이고 여러분의 몫이 있습니다. 장로님이나 또 모든 권찰님이나 모든 재직들이나 직분자들은 자기의 몫을 다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잘했다 그러시겠죠. 잘했다. 저도 우리 집사람 보고 참 여인들은 고생이 참 많은데 당신은 나를 위해서 인간적으로 별로 행복이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말은 할 것이 별로 없고 수고만 많이 했어. 수고만 많이 했어. 하나님 앞에 가면 잘했다고 칭찬은 받을 것 같은데 나는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그런 마음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점점 들어요.
특별히 남자들은 뭔가 그래도 남자는 앉아서 계속 뭔가 끼적끼적하고 이 남기는 끼적끼적해서 좀 남기는 것이 여인들의 역할이 절반 이상은 그 역할이다. 여인의 도움이 없으면 될 일이 아무것도 없죠. 제가 혼자서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시장 보고 그러고 앉아서 성경 계속 하면은 아마 못했을 것이 벌써 죽었을지도 모르죠. 각각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아내의 몫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 우리에게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되지 않는다는 것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고 고백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구하고 또 우리의 의무에 충성하는 하루하루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십시다.